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7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해졌는데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통독의 시간, 아가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그렇게 보고 시가서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서라고 하면은 잠언처럼 교훈 가득한 문장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가서 읽어보셨죠? 네, 교훈이 많은 문장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랑 노래처럼 때로는 약간 선정적인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지혜서라고 이것을 말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이 아가서는 장르적으로 본다면 시가서에 해당됩니다. 아가서는 시로 시예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남자 여자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하는 사랑의 표현에 이 나오는 시들이죠. 노래 형식이고 또 비유도 되게 많아요. 반복 후렴도 나오고 남녀의 대화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걸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사랑에 대해서, 억지로 깨우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문학 형태적으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묶음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시가 문학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이렇게 전통, 지혜 안에서 시가 전통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니까 아가서를 시가서로 보면서 또 지혜문학이 다루는 삶의 영역과 아가서가 겹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욥기 학원에서 시편 할 때 시편을 시가서라고 가로열고 지혜서라고 쓴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시편은 솔로몬이 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지혜 문학은 아니에요. 그 중에 지혜가 들어간 그 시편도 있고 안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제가 그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문학 하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문학은 단순히 어떤 1번 지혜는 뭐고 2번 지혜는 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다루지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도 어떤 거 딱딱 떨어지게 인간관계, 말에 대한 거, 또 욕망을 절제하는 거,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가서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 아까 사랑을 억지로 깨우지 말아라. 이런 것에서 어떤 지혜를 얻나요? 사랑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억지로 막 깨우려고 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느낌이 오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사랑을 혼자 하나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대상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기에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가는 이 시대에 서로를 어떻게 세워주는지 그 남녀 간의 칭찬의 언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요. 당시에 있는 어떤 그 동물의 이름, 꽃의 이름 이런 걸 가지고서 막 당신은 뭐 같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과수 같고 막 뭐 석류나무 같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여기 이 서로를 칭찬해주는 좋은 것들을 비유 삼아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지혜의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가서가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는 거, 알콩달콩 사랑하는 그거,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낯간지러워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지혜 C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또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솔로몬과 연결되면서, 정말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서, 물론 저자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지혜 전승 안에 아가서가 들어있었다는 거. 네. 이것은 유대 전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30세 이전에는 이 책을 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또 그게 낭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목표나 지혜 문학의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하지 않고 질서 있게 누리는 삶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질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지 않게, 그리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존귀하게 절제 있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지혜를 아가서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바르게 누릴 것인가를 가르치려면 아가서를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통독하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강의 들으시고 또 다음 통독 기회나 아니면 제대로 읽어내실 때 아가서를 정말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지혜서로 한번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안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한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네, 그런 게 또 하나 역사서에 있었는데 뭐였나요? 네, 에스더서. 근데 에스더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요. 여기는 8장 6절인가에 여호와의 불, 여호와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 별로 안 되고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남녀 간의 사랑뿐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아가라는 말 네, 이게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아가는 사실 한자어예요. 그래서 아 하면 이렇게 우아하다,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 하면은 가는 노래라는 말이니까 고상하고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히브리어의 원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란데 히브리어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최상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노래. 또 영어 주제로는 송브 송스라고도 하고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송 오브 솔로몬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우리가 어, 이 책에 대해서 창조, 언약,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의 관계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말씀이고 이게 지혜 문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은 한 남녀의 교차 대화 형식으로 나오고 있지요. 솔로몬이 언급이 되고 이것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네, 정확하게 어떤 여인이지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고지순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야기로 한번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 다른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딱 그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이 부분에 포커싱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주제가 5가지입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뽑은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가서예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너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막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근데 포도주가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난 거였는데 그것보다 더 나았다. 막 그러니까 굉장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초반부터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억지로 깨우지 말아라. 반복되는 그 구절을 통해서, 네, 사랑은 타이밍이 있다. 기다림과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낭만적인 사랑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3절 정도, 3장 정도에 가시면은, 이 사랑에 대한 엇갈림, 또 그리움, 또 다시 사랑을 막 찾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해서 이상적인 그런 뭐 로맨틱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사랑의 위기나 이런 것들, 관계의 현실성에 대해서 이게 지혜문학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존중하는 거, 말의 힘,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뭐 석류나무 같고 막 무슨 얘기, 뭐 레바논의 뭐 같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었거나 뭐 이런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 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당신은 네,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는 물 같아. 아이고 안 되나? 네, 정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해서 네,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칭찬의 언어로 말로 성숙되고 더 커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 너는 뭐 나를 인같이 막 새기고 네, 막 도장같이 팔해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불처럼 이 강한 이 사랑을 많은 물도 끄지 못한다. 네. 하나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 무게는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는 사랑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요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아가서를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들의 살이구나, 삼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서 연합하고 연합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오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 남녀의 만남, 결혼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가서는 그 중간에 이 사랑의 언어를 가장 깊이 노래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신약에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가서는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남녀 간의 진짜 그런 사랑의 노래로 읽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또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까지 확장해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1장과 2장에는 네, 사랑의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 네. 그러면서 막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면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인이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랑받는 자기의 그 존귀함을 선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장에 가면은 더 분명하게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쁜 사랑의 감정, 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사랑은 그냥 기쁜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랑을 억지로 깨우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에 기다릴 줄 아는 타이밍. 사랑이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방식으로나 딱 왔을 때, 보면, 너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이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 성숙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충동적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준비와 질서 속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더욱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과 4장에서는 네. 사랑에 대해서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자, 3장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 무언가 막 1, 2장과는 달리 막 밝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지요. 네, 밤에 그런 어두운 시간들, 불안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 몰라, 나 이렇게 불안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놓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붙잡고 요즘은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붙들미 있는 사랑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예 매달려야죠 좋으면 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고 나서도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조언하면, 아우,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됐어. 자, 그냥 그렇게 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혜 문학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네, 좀 억지로 하는 것 같나요? 제가 아가서를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도전을 이번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네, 4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는 길리아 산길 속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런 표현이 우리는 이게 무슨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랑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막, 막 팍팍 긁어가지고서는 마음을 막 너덜너덜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아프고 힘들고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붙들을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세워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가서의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네, 엇갈림과 기장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오타를 쳤는데 네, 왜 이렇게 됐죠? 다시 요거 하나가 더 나왔네요. 엇갈림과 긴장,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거. 네. 그 5장에서, 자,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뭐예요? 네. 긴장 가운데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엇갈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6장에 보면은 다시 여인이 고백해요. 저는 이게 참 남자가 그럴 필요 있나요? 여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진취적이죠.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 여인의 고백. 갈등을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과 8장 뭐예요? 네, 성숙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장으로 가면 사랑의 표현은 더욱 안정이 돼요. 이제는 막 불안하고 막 문틈을 보면서 갔어 안 갔어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언어로 7장이 나오면서 8장에
이런 결론이 나오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네, 사랑이 새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도장은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네. 와, 사랑은 죽음, 질투는 수월. 그러니까 이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래 밑에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가 굉장히 어, 진짜 그 사랑을 못했을 때, 다른,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질투의 마음, 또 이것이 불길같이 그 기세가 마치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대단하죠? 사랑은 이게 뭐야 질투가 이렇게 가면 무서운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이 질투하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기 때문이죠? 언약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정말 가벼운 쉽게 날아가 버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웬만한 물로 끌 수 없고 시간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단단하고 성숙하고 견고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저 지금 약간 결혼식 주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설렘으로 시작해서 그리움과 긴장을 지나서 확인으로 또 성숙으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사랑의 본질을 선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단순히 연애 시집이 아니에요. 성숙해가는 사랑의 여정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가서의 중요한 그런 단어들, 핵심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붙들고 있었다면 그래 자꾸 버리고 싶고 또 그냥 사랑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에 대해서 더 굳게 붙잡고, 더 붙들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붙들고, 더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런 사랑 감당하면서 이것은 그냥 감정으로,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녀. 이런 감정적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붙잡고 정말 언약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정말 복음적으로 더 나아가는 사랑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잘 가꾸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넓어져서 이 땅에 진짜 제대로 된 가볍지 않은 정말 언약적 관계의 사랑이 지속되고 또 계속 거룩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가서 이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요즘 이찬혁 씨의 노래 멸종위기의 사랑 제가 되게 은혜 받는 사랑의 그 노래인데요. 네.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살아 누리고 또 이 땅에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강의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시간 오래 걸렸지만 NG도 되게 많이 냈어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다음번엔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 더 많이 공부해서. 고맙습니다.